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위대한 칭호를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한 절로 압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독생자. 사랑한다는 말은 독생자 앞에 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직접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죠. 몸이. 그때에 베드로가 여기에 그냥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을 3개 짓고 그때에 하늘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계시를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셨느냐? 죽음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머리로 알면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슴으로 알면 이것은 체험하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머리로 알아서 이해한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부르셨냐면 나의 벗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3장 16절의 이 두 가지 표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이러한 체험이 아브라함 삶 속에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삶에 이것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사랑하는 독생자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독생자는 있었죠. 이름이 이삭인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그만큼 사랑했느냐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런 사랑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어디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했냐면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마땅한 며느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하란까지 가서 며느리를 데려왔고, 그래서 좀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늦어도 30대, 빠르면 20대 결혼을 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지금은 직장 생활하고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결혼을 빨리 하지 못할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농업 기반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지요.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처럼 30대 후반 이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짐작으로는 아브라함은 20대 내지 30대 초반에는 결혼을 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고 하면 아들을 몇 년을 기다렸냐면 약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40년을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온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다? 천하가 복을 받는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도 중요하지만 이 복의 전제가 되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사실에 아마 아브라함은 귀가 번쩍 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자기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그런 척박한 곳에 간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지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에게는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상속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의 귀가 번쩍 뜨인 것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라와 함께 서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의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한 번 더 약속을 하셔요. 밤에 밖으로 데려 나가셔가지고 하늘에 목표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 이렇게 되리라. 근데 약속은 이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나이가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되니까 30세의 약속을 받아서 40세가 됐다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게 75세의 약속을 받아서 85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쯤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반쯤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육신을 보나 자기 아내를 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실이었어요.
이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문명이 발달하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척박한 곳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건데 10년의 세월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월은 점점 흐르고 자기는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고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라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지금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리라고 하셨지 사라에게서 나리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당시의 고대에서 풍습은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면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것은 분명하니까 나를 통해서 안 된다면 후처를 통하거나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는 것이 풍습상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만 결단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거. 사라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점잖은 사람이고 이 사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후처를 드리거나 첩을 들여서 아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만큼 아내 사라를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이 얼마나 아픈 자기 희생적인 결단에서 나온 말인지를 아니까 그 말을 따라서 사라의 몸종 하갈과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면서 누가 태어나느냐면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99세가 될 때까지 13년이 흐르는데 이 13년의 세월은 결코 평탄한 세월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갈이 자기가 자식을 놓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본처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시집에 와서 40년 동안 불임의 고통으로 아들 못 낳는 여자로 고통을 받았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고 이제 자기를 희생해서 결단해서 하갈을 자기의 남편에게 줬더니 13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얼마냐? 합치면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약 60년의 세월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하늘 뿜으면 5년을 설교한다. 5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13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예요. 하갈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뭐 100갈래, 1000갈래로 찢어졌을 것이다. 사라의 마음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편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여주인이 둘이 생긴 거예요. 사라가 분명히 본처고 정식 부인이지만 하갈이 실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니까. 그 집안에 종들이 많았거든요. 누구 눈치를 보기 시작할까요? 하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라를 사랑해서 후처를 두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마지못해서 첩을 두고 아들은 봤지만 사라가 고통받는 모습을 13년 동안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혼란이 지금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느냐? 99세가 됐어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나타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세요. 첫째는 할례를 해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몸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는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면서 너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처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7장 17절에 보면 속으로 엎드려 웃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반쯤 포기한 게 아니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소생이 났잖아요. 자기 몸에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비록 하가를 통해서 났지만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몸에서 이미 얻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됐고 왜 굳이 사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이미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예요. 1년 후에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보살피고 힘든 일 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기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가버려요. 1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 이방 땅에 가서 새로 적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니까 나이는 89세인데 아름다운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은 아름다우면 불러서 첩으로 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사라를 세상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여동생이라 하니까 불러서 궁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한 아들을 1년 후에 주시는데 지금 왕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꿈으로 현몽하셔가지고 그 여자는 아브라함 아내인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선물과 함께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25년째 만에 그리고 갈대아 땅에서 살았던 40년까지 포함하면 총 65년 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임의 고통 40년, 가나안 땅에서 10년, 그리고 하갈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의 세월 13년, 또 60년 넘는 세월을 가슴앓이를 하다가 자신의 나이 9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100세와 90세 된 남편과 아내에게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죠. 60년에 넘는 세월 동안에 기대감과 자포자기가 교차되었고 그러한 세월을 보낸 그들에게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언약이 성취될 통로가 바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큰 민족, 하늘의 무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바로 그 축복의 성취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생명보다 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고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생자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다? 그 아들을 죽음에 내준 것이지요. 이삭이 청소년 또는 청년이 되었을 나이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표현을 붙이시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했길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브엘세바였어요. 모리아까지는 약 80km.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 서울 광화문에서 용인까지 거리. 자, 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일단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라에게 이것을 말할 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이야기해주면 그때 슬픔을 미리 큰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종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삭도 몰랐어요. 아시는 대로 이삭과 모리아산에 장작을 들고 올라갈 때 이삭이 그렇게 묻지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번제를 드릴 양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 사라도 모르고 종들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본인 혼자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얼마나 끙끙거렸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걱정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밤마다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나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마음 같았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뭘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축복의 언약은 누굴 통해서 성취될 것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통해서 할 겁니다. 하니까 아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할 겁니다. 하니까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는 지금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밤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울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해가 밝았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어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건 모순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100세에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과 아내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이삭도 살려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지를 몰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이삭에게 말했다면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너무나 큰 고뇌에 시달렸을 거예요.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처음 맞는 것이 낫습니까? 나중에 맞는 게 낫습니다. 처음 맞는 게 낫는 거예요. 못 모르고 맞아야지. 남들 맞는 거 다 보고 맞으면 보는 동안의 고통이고 맞는 고통이고 못 모르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말해주느냐? 돌로 제단을 쌓고 장작을 그에 펼쳐놓고 그 다음에 피로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사실은 너가 제물이란다. 이삭이 이때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기가 따갑도록 들은 내용이 있어요. 너는 언약의 아들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아들이다. 그런데 지금 나를 제물로 죽인다고? 이건 너무나 모순된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약 주고 병 주나 이런 말 있죠. 이런 모든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이삭의 머리에 순식간에 스쳐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훌륭한 것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손발을 묶은 거예요. 이제 자신의 칼로 수없이 많은 가축을 잡은 노련한 아브라함이에요. 단번에 가장 고통이 적게 사람의 숨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치기 위해 그 칼을 하늘로 높이 쳐들었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0절 11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실 아브라함이 공중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으로 이삭을 죽였어요. 이거는 신용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가 칼을 공중으로 들었을 때 자기는 마음으로 이미 칼에 찔려 죽은 상태예요. 육신적인 죽음만 없었지 이미 각각의 마음으로는 죽였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끝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을 저는 좀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아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네가 알았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이기 때문이지요. 네.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경외함이라 표현했지만 저는 뭐로 바꾸고 싶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알았구나. 백세에 얻은 독자를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자식인지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독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아브라함.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창세기 12장부터 신약의 요한복음까지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이삭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되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리고 그 창조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되는 함께 섰느니라. 놀라운 누구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죠. 두 번째는 뭐다? 이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죠. 아브라함의 칼은 거두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칼로 모리아 산에서 동일한 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칼을 꽂아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 하지요. 제초의 역사, 원시 역사. 12장부터 이제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 그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부르심이었다. 그 목적은 뭐다?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신약의 요한복음까지 하실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는 말이죠. 지구상에 살았던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처지에 가장 가까이 가본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독자 이삭이 이 땅에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물로 번제를 드렸다면 구약의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 아브라함.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 자신의 벗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17절에서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이미 차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대적의 성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성문을 차지하는 사람이 전쟁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적의 성문이 열려버렸어요. 그것이 17절이에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그 대적의 성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바꿔보면은 뭐다?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바로 대적의 성문을 얻으셨어요. 이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불러내서 어디로 옮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이 복음이죠. 마귀의 성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접수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점령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는 것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느냐?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몇 절까지 했다? 17절까지 한 거예요. 우리는 몇 절 해야 된다? 18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우리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대적의 성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다? 바로 신약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모리아산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대적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흑암의 권세에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